잊어버리실는지 잘 모르겠지만 계시록을 좀 다루고 있었죠.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7가지인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그림을 한번 참조하시면 요한계시록에는 7인, 7나팔, 7심판이 기록되어 있는데 7인은 예수님께서 초림부터 다시 오실 재림 사이에 일어날 역사적인 큰 파노라마,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7나팔, 7대접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더 심화시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그림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징조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1장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은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입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태복음 24장 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6가지 인과 재림 징조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는 누가복음 21장의 내용을 서로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먼저 복습하는 의미로 6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먼저 첫째 인은 무슨 색말이었죠? 흰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둘째 인은 무슨 색깔 말이에요? 붉은 말입니다. 전쟁을 말합니다. 실제적인 전쟁, 소요 사건들을 말합니다. 세 번째 인은 검은색 말을 말합니다. 이것은 기근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심각한 기근으로 인한 엄청난 경제적인 고통과 타격을 가리키고요. 네 번째 인은 무슨 말이죠? 청황색 말입니다. 이것은 질병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뜻이고요. 다섯 번째 인은 천국 순교자들의 기도하는 모습인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또 박해받는 사이에 복음이 증거된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마지막 6번째는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유례 없었던 큰 지진과 또 해, 달, 별들이 이상 징조를 보이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6가지 인의 내용과 누가복음 21장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인에서는 어떤 말 등장했죠? 흰말입니다. 흰말 탄 자,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영적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재림 징조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어요.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한번 보셔요. 그 말씀을. 누구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했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누구인가요? 그럼 적그리스도입니다. 곧 이단 사이비 거짓 종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첫 번째 징조로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인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인에서는 어떤 말이 등장했나요? 붉은 말이었습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화면에 붉은 말 탄 자는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죠? 실제적인 전쟁. 크게는 국제적인 전쟁들, 좀 작게는 나라 안에 숱한 소요 사태, 이런 것도 다 전쟁에 포함이 되는 거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전쟁이 더 많이 일어나고 더 크게 일어나고 대규모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재림의 두 번째 징조는 무엇일까요?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기에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전쟁이 났다라는 뜻입니다. 온 세상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아주 큰 전쟁들입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두 번째 징조로 실제적인 전쟁을 언급하셨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인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인에서는 어떤 말이 등장했나요? 세 번째 인에서는 검은색 말, 네 번째 인에서는 청황색 말이 등장했죠. 검은 말 탄 자, 이것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기근, 뼈싹 말랐잖아요. 뼈가 보이잖아요. 갈비뼈. 기근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 이것을 말하고요. 청황색 말 탄 자는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질병, 특별히 전염병과 같은 이런 질병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재림의 세 번째, 네 번째 징조는 무엇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네 가지가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큰 지진, 기근, 전염병, 하늘의 큰 징조는 재림 직전까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나열한 것입니다. 큰 지진과 해달 별들의 이상 징조는 25절에 다시 언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급하신 재림의 세 번째, 네 번째 징조는 기근과 전염병, 질병입니다. 이것은 셋째 인과 넷째 인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다섯 번째 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천국 순교자들이 하늘 제단 아래에서 기도하는 내용이었죠. 어느 때까지 예수 믿는 자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하는 모습을 하나님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빨리 악한 자들, 사악한 자들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탄원의 기도를 올리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거죠. 좀 더 기다려. 아직 순교의 수가 차기까지 조금 더 기다려. 내가 구원해내야 할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어. 그들을 구원하기까지 복음이 더 증거돼야 되고, 증거되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또 순교하게 될 거야. 조금만 기다리자.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내용이 저 장면이에요. 그래서 다섯 번째 인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박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한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재림의 다섯 번째 징조는 무엇일까요? 12, 1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잡혀가고 끌려가고 옥에 갇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박해를 받으면서 무엇을 한다고 했나요? 증거가 되리라 라고 했어요. 이것은 뭘 가리키죠?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5번째 징조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재림의 5번째 징조로 설명해 주셨어요. 정확히 이 내용은 5번째인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마지막 6번째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죠? 엄청난 큰 지진. 계시록에 하면 3갈래로 쫙 갈라진다 그랬어요. 이 지구가 딱 3갈래가 아니라 3은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큰 지진으로 인류의 모든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고 무너진다라는 뜻입니다. 큰 지진뿐만 아니라 또 뭐가? 우리가 늘 보던 해, 달, 별들이 이상 징조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같이 겹쳐서 지금 있는 걸 말합니다. 이것은 재림 시 불신자들에게 내려지는 최종 심판으로서 이때 인간이 세운 모든 나라, 모든 시스템, 모든 문화 한꺼번에 완전히 올스톱됩니다.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재림의 6번째 징조는 무엇일까요? 25, 26절 같이 읽어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겠습니다. 보십시오.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란 뭐냐면 큰 지진이 나서 해일이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큰 지진과 해달 별들의 이상 징후로 인하여서 엄청난 큰 고통을 겪는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재림의 6번째 징조로 이렇게 큰 지진과 해달 별들의 이상 징후를 정확히 언급하셨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6번째인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큰 지진과 해달 별들의 기능 상실 현상이 일어나고 난 후에 최종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구름을 타시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고,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하여 천국에 들이시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여 지옥에 내리십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요.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가지인과 누가복음 21장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재림 징조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저 그리스도의 활동, 전쟁, 기근, 전염병, 질병,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 그리고 큰 지진, 해달 별들의 이상 징후들, 이러한 현상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커지고 더욱 격렬해지고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욱 혼란스럽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은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때로는 공포를 느끼게 되는 순간도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서 뛰어가거라, 낙심해서 머리를 숙이지 말고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28절 말씀 같이 읽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여러 징조로 인하여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먹고 살기 힘들고 두렵고 막막해도
낙심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머리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반드시 속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죄와 저주에서 속량해 주시고, 고통에서 속량해 주시고, 눈물에서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묶음의 사슬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죽음에서 속량하시고, 질병에서 속량하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속량하시고,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히 속량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그 땅에서 그곳에서 웃는 자가, 주님이 손들어 주시는 자가 최후 승리자임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왜 낙심해요?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시는데 왜 낙심해요?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고개 푹 숙이고 낙심하지 마시고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지경 세상이 된다 하여도 낙심하지 말고 용기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머리 떨구지 말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미 속량함을 보장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림 직전까지 어떤 삶 살아야 될까요? 마음대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끝을 알고 가시잖아요. 아무리 춥고 긴박한 상황이 와도 우리가 그 경기를 이긴 경기를 재방송 보면 4대0까지 지고 있다가 마지막 5분 남겨놓고 5대4로 역전한다는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재방송 보면 긴장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끝은 뭐 할 거니까? 이길 거니까. 5분 전까지 4대0으로 지고 있어도 긴장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이길 거니까. 끝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미 끝을 알고 달려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속량하시고 우리 올리셔서 천국에 입성케 하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 낙심하십니까? 다 알고 있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걸어가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나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누가복음 21장은 종말장이에요. 6인과 쭉 같이 살펴봤잖아요. 다른 것도 아닌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하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도 동일한 본문이에요. 거기에서 재림 징조를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지금 살펴볼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말입니다. 7가지 빠르게 살펴볼게요. 첫째, 역사의 절대 주권자가 예수님이심을 확신해야 돼요. 살고 죽는 것 누구 권세 안에? 흥망성쇠 누구 권세 안에? 생로병사 누구 권세 안에? 그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까지 죽는 자리까지 처해 있어도 죽고 사는 것은 예수님이 주관하셔. 아무리 망의 자리에 있어도 흥망성쇠는 주님이 주관하셔. 그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가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에 나온 도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리한 거예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6인과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재림 징조 쭉 살펴보니까 같아요? 달라요? 요한계시록 6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이런 재림 징조들 내용들이 같아요? 달라요? 순서까지 같아요? 달라요? 순서까지 똑같다니까요. 순서까지. 내용도 똑같고
내용을 전개하는 것도 똑같고 순서도 똑같고, 예수님이 첫 번째 재림징조 첫째인 요한계시록 6장의 첫째인과 똑같은 얘기예요. 두 번째 재림징조도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온 몇 번째인, 두 번째인의 내용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용도 똑같고 전개하는 순서조차도 데칼코마니, 완전히 데칼코마니예요. 우리가 물감 이렇게 해가지고 딱 종이 붙여서 펼치면 양쪽 그림이 어떻게 돼요? 똑같듯이 두 내용이 똑같아요. 계속 보여주세요. 자, 여쭤볼게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1인에서 6인까지 인을 떼신 분이 누구세요? 어려워요? 누가 인을 떼셨어요? 어린 양 예수님이 인을 떼셨잖아요. 그러면 누가복음 21장에서 제자들에게 재림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은 누구예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 이제 넘겨주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재림 징조를 말씀하신 분이 똑같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인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분이 똑같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재림 징조에 관한 내용이 똑같습니다. 순서까지 똑같습니다. 또다시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재림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어디에서 말씀하셨나요? 천국에서 말씀하셨나요? 이 땅에서 말씀하셨나요? 이 땅에서 초림 처음에 오셨을 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6가지는 어디에서 떼셨나요? 이 땅에서 떼셨나요? 천국에서 떼셨나요? 천국에서 떼신 거예요.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인을 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인류 역사가 마지막 재림 때까지 어떻게 전개될지를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고, 천국에 가셔서 또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시라는 결론이 나와요? 예수님. 다른 거 없잖아요. 딱 예수님이라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아니에요. 돈과 권력이 아니에요. 불편할 뿐이지. 역사의 주권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권자란 말은 당신의 뜻대로 다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류 역사의 경영은 대통령이나 왕들이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경제 기업가들, 오너들이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끌어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인류 역사의 경영은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경영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섭리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금 인류 역사를 쭉 경영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 의지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직면한 생사화복, 흥망성쇠, 생로병사의 문제 어렵고 힘들죠. 정말로 눈물 나게 힘들죠. 이런 일들은. 그러나 긴 호흡을 하세요. 거기에 함몰되지 마시고. 우리는 개미가 지나가요. 개미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는 한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보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우리 교회의 일정을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으로 보고 계셔요. 보고 계시면서 경영하고 계셔요. 인간의 눈, 현실 문제 함몰되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의 문제,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긴 호흡을 가지세요. 긴 호흡을. 그리고 큰 하나님의 눈으로 내 상황을 바라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미혹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단들 엄청나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교회 이단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신천지 적은 아무것도 아닌 메가톤급 이단들이 재림 직전까지 쏟아질 거예요. 왜?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집어 흔드는 방법은 누구를 통해서? 특별히 이단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미혹을 조심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죠.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나 재림 예수다. 종말 온다.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 내가 재림. 이런 사람들이 많다 적다.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단 사역 연구가들에 보면 전문가들이 가면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 자칭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신지 아세요? 몇 명? 20명 정도 돼요. 그 중에는 몇 분 돌아가셨어. 하나님이 죽기도 하나 봐. 나 자칭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말한 사람이 한국에만 몇 명인 줄 아세요? 50여 명 돼요. 또 그 중에 몇 분 돌아가셨어. 재림 직전까지 신천지는 저리 가라 할 만큼 메가톤급 이단들이 줄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 다른 사람 없습니다. 이단에 미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셋째, 끝까지 인내하고. 인내가 중요하다고 말씀. 끝까지 잘 참아라. 그리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당부하신 거예요. 17, 19절 같이 읽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미움받고 박해받을 때 인내하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3, 14절도 같이 읽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길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거 그냥 그저 된 게 아니잖아요.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아내신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인류 구원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내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인내할 때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고 인내할 때 영혼의 추수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전도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넷째, 시대를 잘 분별하래요. 시대가 막 요지경 세상이 될 거래요. 잘 분별하래요. 계절 분별하듯 잘 분별하래요. 시대 따라가지 말래요. 29절에서 31절 우리 같이 읽어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모든 산이 지금 푸르러요. 오늘 아침도 이렇게 교인들 모시고 오는데 산이 너무 푸르는 거예요. 눈이 맑아지고 눈이 피로가 다 회복이 되고 들녘도 다 푸르고. 무슨 계절이에요? 여름이잖아요. 계절 분별하듯 시대를 그렇게 잘 분별하래요. 아까 말한 재림 징조 6가지들이 있잖아요.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으로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전염병, 질병으로 수없이 고통을 당하고 지진들이 일어나고 해달 별들이 이상징후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누가 가까운 줄로 알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아라. 계절 분별하듯 그 징조를 보고 시대를 분별하라. 시대 따라 가지 말고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성경 말씀대로, 성경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라고 예수님이 강조하시네요. 33절 말씀 같이 읽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온 천지 다 없어질지라도 뭔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1.1핵이라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 없어질 것 붙잡지 말고 영원하신 주의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시대 따라 가지 말고 세상을 분별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에요. 내 경험이 아니에요. 내 지식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세상 현상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유일한 나의 기준은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스하고 다 그 길로 간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노하면 나 혼자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 여섯 번째, 항상 기도하라. 예수님이 기도할 것을 강조해 주셔. 기도해야 세상 방탕함 다 이겨낼 수 있고 고통 이겨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34절에서 36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고 깨어 있으래요. 기도 잠자면 안 돼요. 기도하고 깨어 있어요. 앞으로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노아의 시대와 같이 될 거예요.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가 될 거예요. 이 시대는 방탕함과 술취함에 빠지는 시대요. 음란과 호색이 판을 치고요. 온갖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생활의 온갖 염려로 마음이 둔해질 수가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는 누구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어도 누구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힘, 세상 힘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여쭐게요. 자, 이 시대는 뭘로 분별하라 그랬어요? 시대 현상은 뭘로 분별하라? 말씀으로 분별하라. 근데 분별은 해도 그 분별할 수 있는 힘은 가졌어도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와요? 뭐 할 때? 기도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 있고 분별은 할 수 있으나 그것을 능가해서 옳은 진리의 말씀대로 비진리를 이기면서 나갈 수 있는 그 힘의 공급은 뭘 통해서 온다고요? 기도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칼은 칼인데 무도 못 쓰는 칼이면 무슨 칼입니까? 그게? 말씀이라는 칼이 있으면
날카롭게 그것을 갈아내는 힘은 기도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날카로운 양날검이 되는 거예요. 한번 살짝 하면 쓱 잘려 베이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이 두 영성을 아주 날카롭게 가듬어 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7번째, 이미 말씀드린 건데요.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라. 천국 소망. 27, 28절 같이 읽어요.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세요. 절망하지 말고 머리를 드세요. 날마다 세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천국 소망 가지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